믿음의 거인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라의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은 사람. 사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은 믿음이다. 오늘 성경의 사라의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누구의 부인이에요? 아브라함의 부인이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오늘은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본받을 믿음의 본으로 보여주시고, 또 그 부인인 사라도 믿음이 훌륭한 분이라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가 다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부부가 다 믿음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사라를 소개할 때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단산하여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평생의 소원이었던 아들을 낳게 되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한 게 많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됩니다. 소망.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사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사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이 사라처럼 다 해결받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사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사라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한번 공부해 보고 그 사라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어떻게 평가해 주셨는지 서론에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자세하게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올 때 같이 나와요. 부부였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1장 29절 31절 말씀에 보면 사라는 갈대아 우루, 아브라함하고 부부였으니까 같은 데 살았겠죠.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의 그 접경지대인 이 갈대아 우루에서 살던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청년과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룬 여인으로 성경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죠. 물론 그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기 전이에요.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의 결혼에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결혼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두 사람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렇게 거듭 계획은 잘 몰랐겠죠.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했을 텐데 중매를 해서 결혼했는지 연애를 해서 결혼했는지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두 사람은 그냥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두 사람의 결혼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두 사람의 결혼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잠깐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을 알게 됩니다. 결혼은 단지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의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게 중요하겠죠.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를 낳고 사랑하면서 사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정의 의미가 거기 이상 있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다 이해하고 깨닫고 있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미 가정을 이루신 분도 있고 앞으로 가정을 이루실 분도 있는데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늘 기도하세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입니다. 불임 여성이었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나오는데 이 불임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사라가 65세가 되었는데도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사라가 65세 됐고 아브라함이 75세 됐을 때, 두 사람 10살 차이예요. 10살 차이인데 75세 되고 65세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하란에 살고 있는 두 사람 찾아오셔가지고 아이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또 15장 말씀 15장 5절에 가면은 그 아이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과 열방을 이루는데 그 숫자가 하늘의 별처럼,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아지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성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요, 아이를 낳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게 아니고 니네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한계 속에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어요. 약속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는 다 어디에 있어요? 지금 성경 말씀 66권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셨는지. 하나님은 여기에 약속하신 말씀, 우리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받아요. 성경 열심히 읽고 계신데 여러분 다 그런 복을 받는 우리 아영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자식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웬일인지 약속을 하시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 이제 25년 후에 아들을 주시는데 단계별로 나와요. 10년을 지나서 사라가 75세가 됐어요. 75세가 됐는데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65세에 약속을 하셨는데 그때도 자기가 불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고난, 아주 그 고통스러운 그 고통 속에서 슬픔과 눈물로 산 여자가 이 사라인데, 포기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주신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이 소망이 생겼겠어요? 10년 동안 안 주시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래서 1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10년이 되었을 때 사라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루에도 12번도 흔들리는데 우리 믿음이,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10년 만에 사라의 믿음이 흔들려요. 사라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가지고 이 사라가 엉뚱한 생각을 하기 시작해. 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10년 동안 안 이루어주시는구나. 그렇다면은 나는 아들이 너무나 갖고 싶은데 아들이 있어야 되겠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라도 아들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인간적인 방법이 뭐예요?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이 내용이 이제 창세기 16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성경을 처음 읽는 분은 여기 목사님은 아브라함이라 그러는데 사라라 그러는데 왜 성경에는 아브람, 사레 그렇게 나옵니까? 좀 있으면 알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셔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바꿔진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 사라가 뭐라 그러냐면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내가 어떤 제목을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셔가지고 그걸 이루어지기를 10년 동안 쭉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10년 동안 흔들리지 않았어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사라의 믿음이 잠깐 흔들리는 것을 교훈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10년 됐을 때 흔들렸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자기 남편한테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게 뭡니까? 사라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으셨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나도 세상적인 방법을 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여종 하갈을 남편한테 들이보내 가지고 그걸 씨바지로 삼아서 여종이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를 내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남편이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를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 한 가정의 이 불신앙적인 행동이 지금까지 중동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몇 년 동안 4,00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중동 문제를 일으키고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이 방법은요, 그 당시 이 고대 근동의 문화로서는 전혀 이상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 시대의 모든 그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아이가 없으면 이런 방법으로 다 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암암리에 어떻게 했어요? 이런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시바지라는 영화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윤리관으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누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 방법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를 통하여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도 아니에요. 그런데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하나님 주지 않으니까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흔들리면은 불신앙적인 행동이 나와요, 우리 가운데.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죠. 아이가 나왔어요, 진짜로. 근데 자기 생각대로 됐나요? 자기 아들이 됐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이를 낳은 다음부터 이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됩니다, 여러분. 엉망진창이 돼요. 이 여종 하갈이 임신을 하면서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해가지고 종인데 주인인 이 사라를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막 이런 행동을 하게 돼요. 그게 얼마나 또 속이 뒤집어졌겠어요. 예? 그런 일이 벌어져요. 또 둘째는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이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셋째는 이 하갈과의 암투, 남편과의 싸움 속에서 이 훌륭하던 이 여인이었던 사라가 신앙과 인격이 심하게 훼손돼 가지고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엉망진창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비유를 드는데, 실타래가 엉켜 있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지혜로운 어머니들은 어떻게 풀어요? 살살 해가지고 엉킨 데를 살살 이렇게 해가지고 싹 풀어야 이게 끝까지 다 풀려요. 예?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지난번에 한번 저희 쌤 풀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땡깁니다. 땡기면 맨 처음에 잘 나와요. 쫙쫙쫙쫙. 좀 있으면 어떻게 돼? 꽝꽝 뭉쳐가지고 나머지 다 못 쓰게 돼요.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얼뜻 보기에 우리 인생의 실타래가 엉켜 있을 때, 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막 땡겨요. 그 길로 가요. 그러면 엉킨 실타래 줄 땡기는 거랑 똑같아요. 맨 처음에 잘 돼요. 잘 되네. 이렇게 하니까 더 잘 되네. 그래갖고 또 그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오해해. 하나님 복 주시네. 좀 이따 어떻게 됩니까? 실타래가 꽝꽝 뭉쳐갖고 인생이 풀리지가 않는 인생이 돼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인간의 방법대로 하면은 맨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아요. 마귀가 맨 처음 형통한 길을 줘요. 그러나 잠시 후면은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됩니다.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이 돼요. 사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인간의 편법으로 살아가면 모든 일들이 엉망진창이 된다. 그걸 배웠어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 그렇게 또 세월이 지났는데 드디어 사라가 이제 80세가 됐어요. 80세. 그러니까 15년. 약속하고 15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안 주세요. 15년이. 그러니까 또 이제 또 그동안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이 사건이 5년이 지났는데 또 안 줘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 마음이 흔들릴 때쯤 됐는데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또 약속을 했어요. 아들은 안 주시고 약속만 하셔요. 17장 15절, 창세기 17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리라. 아멘. 자, 여기 17장에 와서 하나님이 15년 만에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아들을 안 주시고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 깨닫게 하세요. 이게 뭐냐면은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사례는 그냥 한 여인에 불과하지만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줌으로써 이제 네가 열방의 어머니가 되는,
또 온 열방의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복을 받은 여인이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복이면서 사명이죠. 그래서 사레를 사라로, 아브라함을, 한 가정의 아버지를 아브라함, 온 열방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면서 다시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하여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라에게 65세의 약속을 하셨으면은 그냥 빨리 주시면 되잖아요. 15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애간장을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사라를 그냥 한 가정의 어머니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사라를 통해서 나중에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됩니다. 온 민족을 구원하는 열방의 어머니, 영적인 어머니로 하나님 택하셨어요.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사라에게 제일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신앙과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 하나님께서는요, 사라가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만큼 하나님께서도 사라에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게 계세요. 그게 뭐냐면은 변화예요. 변화. 사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과 인격과 성품을 갖춘 여성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이 고난을 통하여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 죄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지만 이 모습 이대로 평생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훈련시키시는데, 훈련 중에 가장 좋은 훈련과 연단이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저도 제 짧은 인생을 통해서 그걸 깨달았어요. 나를 변화시키는데 제일 좋은 훈련 방법이면 고난이에요. 우리가 고난이 오면은 겸손해집니다. 사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기도하는 삶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고난은 힘든 일이지만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유익한 일이에요. 사라는 원래 우상 섬기던 여자예요. 그 엄마 아버지도 우상 섬기던 여자예요. 그 뼛속까지 우상이 박힌 여자예요. 이 상태로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만 사라가 될 수 없어요. 열방의 어머니가 될 수 없고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조상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 지금 사례를 사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연단 받고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힘들지만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훌륭한 인격체 신앙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위대하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라처럼 이 연단을 통하여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사라가 89살 됐어요. 89살. 약속받은 지 24년 됐어요. 저도 기도 제목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는 기도 제목도 있는데 어떤 기도 제목은 아직까지도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도 벌써 15년을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기도하고 계세요. 계속 기도하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요. 사라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할렐루야. 89세가 되었을 때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이번에. 그래서 뭐라 하느냐면은 아브라함과 장막에서 이제 둘이 만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내년에 너에게 아들 줄게,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99세인데 89세고. 근데 사라가 들어오다가 하나님이 자기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창세기 18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니 내가 89살인데 아니 하나님 뭐 내년에 90세에 아이를 주신다고? 내가 이미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다고 아이를 낳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말했는가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했으면 웃어도 됩니다. 89세인데 무슨 아이를 얻어.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라가 믿지 못하고 웃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라의 불신앙을 보시고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야, 네 아내가 왜 웃냐? 하나님 다 속으로 말해도 다 알아들으시. 여러분 속마음도 다 아시는데 왜 웃냐?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그렇게 아브라함이 물어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힘든 일 있으시죠? 예?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불가능한 일 있으시죠? 이 일은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포기하고 싶은 일 있으시죠? 하나님 여러분이 물어보세요. 야,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지. 100살에도 하나님 주시면 주는 거지. 이 세상의 과학과 논리와 합리적인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한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빛이 있고 세상이 만들어지고 우주가 만들어지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요 어떤 과학이나 논리나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에 가두지 마세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처한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런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드디어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9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이야, 25년 동안 살아왔는데 물론 몇 번 실수한 적도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25년 동안 여러분 우리는 뭐 수백 번도 불신앙적인 행동을 더 하는데 사라도 인간인데 몇 번 흔들린 적은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예? 그러나 25년 동안 그래도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사라는 끝까지 하나님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야. 그렇게 믿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아들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근데 앞에가 뭐가 중요해요? 말씀하신 대로 하세요.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행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주세요. 할렐루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이 오늘 그 말씀을 읽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약속하신 것 거짓 없이 이루어 주시는 분인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그 말씀 그대로 구하는 자에게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절대로 어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약속에 의지하여 기도하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세요. 그런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아이를 주셨어요. 왜? 불가능해. 어떻게 90세에 아이를 낳아요? 그러나 얻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세요. 우리 인간은 때로 안 지키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줬을까요? 이삭이라고 쳤죠. 이삭은 무슨 뜻이에요? 웃음이라는 말이에요. 웃음. 사라는 결혼해서 웃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고대 사회 여성들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죽은 것 같은 연이라고 나와요. 예? 대접을 받지 못해요. 사랑구실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평생 그 한과
그죠?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그 한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어머니 세대 이분들이 한과 응어리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풀어주시고 그걸 웃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도 이삭이에요. 웃음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인생에 반드시 웃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는 역사가.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 한평생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던 다윗은 시편 31편 1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체험한 걸 이렇게 고백.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슬픔이 많았죠. 다윗이 10년 이상을 쫓겨다녔는데 왕한테 죽을 거 매일 눈만 뜨면 어떡하면 오늘 하루를 안 잡혀서 죽고 사느냐 하는 이 고난 속에 10년 이상을 살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왕까지 됐잖아요. 이 사람이. 그 결론이 뭐냐면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하세요?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습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앞에 나와 기도하며 산 사람은 여러분이 지금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인생과 믿음을 이렇게 기뻐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셨는가가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사라를 다시 한번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를 보세요. 사라도 자기가 단산했다는 거 알고 있었죠. 믿음이 흔들릴 때는 불가능이 확 올라왔죠. 믿음이 생기면 소망이 생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자기를 바라보면 절망과 불평, 불만이 확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인생도. 그런데 결국 25년 동안 몇 번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읽어본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해온 사라의 전체적인 신앙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고 칭찬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완벽하게 내가 25년 동안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살겠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저도 연약해질 때가 있고 약해질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하나님 그런 거 아세요. 근데 전체적으로 사라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여서 단산하였지만 그가 결국 아들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 이미 여성으로서의 모든 생리학적 기능이 끝난 여인이었어요.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저자는 사라를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라 그래요. 죽은 자와 같은 사람 말함으로써 상황의 절대 불가능성을 재차 강조해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늘 아래에서는 그 누가 와도 할 수 없습니다. 사라에게 아이를 줄 수 없어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망하지 마세요. 하늘 아래서는 없는 거지. 하늘 너머에 저 초월에 계신 그분이 오시면 할렐루야,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 믿고 사셔야 돼요. 자,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사라가 처한 이런 불가능성을 강조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게 되었고, 지금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는 이미 그 민족들이 엄청나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느냐는 거예요. 하늘 아래에는 가능성이 없는데, 하늘 아래에서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인데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느냐?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우리가 배워서 가야 될 것도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이걸 배워서 가야 돼요.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는가? 무엇이 가능하게 했어요? 사라의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가능하게 했다. 그럼 사라는 뭘 믿었습니까? 분석하는 거예요. 지금 뭘 믿었어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25년 동안 기다리면서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끝까지 그가 흔들리지 않고 축복을 받은 것은 나에게 아이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이라는 것을 끝까지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축복받은 것의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럼 사라에게 약속하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하나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약속하신 이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우리 잘 안 씁니다. 미쁘시다는 말은. 근데 계속 미쁘신 말은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번역할 때. 이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신실하다는 말. 영어로 말하면 faithful이에요. faithful. 신실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다. 신실한 분이다.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신실하다는 게 뭐예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죠. 거짓이 없으신 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준 사건이에요. 히브리서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자손을 통해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어기지 않으세요.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사라는 그것을 믿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라의 상황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불가능해 보여요. 사람들은 이런 상태가 되면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마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원망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사라도 여러 번 좌절한 적도 있었지만 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적도 있었지만 사라는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믿고 25년 동안 기도하며 살았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라의 믿음을 평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라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셨고 사라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땅의 물질로도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자,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기도 응답도 해주시는데 그 믿음이 무슨 마술적인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어떤 마술적인 힘이 있어가지고 그 믿음이 아이가 없는 여인에게 아이를 주고 막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고요. 예를 들면 무당들이 여러분 우매무지한 사람들에게 불안에 떠는 사람들에게 뭐 만들어줍니까? 부적 만들어주죠. 무슨 빨간 글씨로 글씨 하나 칙 써가지고 턱 주는데 유명한 용한 무당권은 몇 천만 원 종이 한 장에. 예? 그럼 또 이게 자기를 지켜준다고 여기다 더 넣고 다니고 또 농짝에다가 딱 붙이고 다니고. 예? 이 부적이 신비한 무슨 마술적인 힘을 발휘하고 너를 지켜준다는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이 믿음이 그런 게 아니라고요. 믿음이 뭐냐? 사라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아이를 자기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사라가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라의 믿음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라를 기뻐하신 거예요. 이뻐하신 거예요. 에? 아니 한 사람의 인간으로 저렇게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길 수 없는데 저 사라는 저런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야 나를 신뢰하고 끝까지 믿는구나. 에?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믿는구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사라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기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그런 믿음의 행위 자체를 이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쁘시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도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 보세요. 11장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약속해 주셨는데,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다 약속해 주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정말 응답해 주실까? 정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정말 내 기도에 하나님이 관심이나 있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면 그 의심하는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고 절망적인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매일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라처럼 복을 받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서 51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지금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한테 나라 다 뺏겨가지고 절망 상태 있잖아요. 우리나라 일제시대처럼 완전히 절망 상태. 우리나라 3.1운동 1919년에 3.1운동 실패한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절망 상태에 빠져. 절망 상태.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제 우리는 끝났어, 더 이상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다 끝이야, 이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무너져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위를 좀 바라보세요. 위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야, 니네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좀 봐. 네 조상 아브라함과 니네 민족을 난 사라를 봐라. 그때 그 불임이 아니었냐?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아이를 낳고 지금 이 민족, 니네 민족이 이렇게 생겨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왜 절망하냐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너희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사라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인생이 어떻게 되게 한다고요? 너희 인생에 복을 주어, 그 사막같이 된 인생을 에덴 동산같이 해주신 상징적인 그림이지만 한번 생각을 보세요. 그 광야 같은 인생을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해주시는, 같은 말이죠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셔가지고 너희의 인생 가운데 지금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니네가 그렇게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니네 인생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송의 소리가 넘쳐나는 인생으로 바꿔줄 텐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낙마하고 절망만 하고 있냐?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누구 손잡고? 주님 손잡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평생 사셔서 사라처럼 인생의 평생의 소원도 여러분 이루어지는 복을 받고 모든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사라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라는 65세, 그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65세 된 사라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